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자리에 불쑥 나타나는 사람, 필요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없는 말을 퍼뜨리고 쏟아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이 상황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필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때 거기 있었는가라고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네, 거기 있습니다. 아니면 네,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 거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서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신 후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저녁 늦게까지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환자들이 떠나고 피곤하신 주님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하는 뜻은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어두울 때 날이 밝기 훨씬 이전으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4시경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드셨고 새벽 4시, 3시경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이 많고 일이 클수록 더 기도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할 일이 많아, 내일 일이 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일이 많고 클수록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잠자리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항해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데 어디서 기도한들 어떻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기도를 드리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가서 우리 주님 기도 드리셨어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집이 멀고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집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건강도 좋고 자동차도 있고 거리도 멀지 않은 사람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 싶으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앞마당에 가득 모인 병자들을 고치시고 늦은 밤 주무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주님. 새벽 미명 3시경에 일어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주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아무도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였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거기 나 있었는가? 주님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기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고 높은 데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기도드리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외쳤던 사람입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갔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3번씩 제자들에게 와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때문에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심히 고민하여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 괴로워 고민하시며 기도하실 때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 있었는가 물으실 때 예,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때 나 거기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에 예, 주님 기도의 자리에 늘 그때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싸움의 현장에서 피스맨, 평화의 사람으로 거기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풀어 소멸시키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달에 러시아의 푸틴이
탱크와 미사일을 앞세우고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지금도 전쟁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더불어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들의 수도인 키우를 방어했습니다. 거기를 쫓겨나가면서 러시아 군들이 키우 도심 37km 북서쪽에 위치한 부차에서 무려 600명이나 집단 학살, 처형, 성폭력, 고문 등이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되어 우리 화면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각한 러시아군의 점령지역은 여기저기 부패한 죄 없는 민간인의 시신들이 그냥 널려 있어. 그 현장을 우리는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평화를 외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수차례 평화 협상을 하지만 늘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거기만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안에도 오늘 싸움판입니다. 온통. 정치도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검증하고 공격하고 싸움판이고 사회도 살벌합니다. 옛날에는 울던 아이도 호랑이 온다 그러면 뚝 붙였어.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섭고 사자가 무섭고 늑대와 여우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웠다. 예수님 그는 화평이시다. 화목하게 하셨다.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남을 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둘을 화목해 하고 둘이 손잡게 해주고 둘이 마주 앉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면서 화해의 다리를 놓고 화목의 교랑을 놓으셨습니다. 뒤엉켜 싸우는 싸움판 그 현장에 나는 거기 우리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십자가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나 때문에, 오늘 교회가 나 때문에 평화롭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으로 거기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비아 돌로로사 거기 있어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의 단어는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는 고통의 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거기 그냥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게 했던 기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소개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까지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서 사형장소인 갈보리 언덕까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언덕길이에요. 지금 많은 상점들이 성지순례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상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그 언덕길에 예수님이 형틀 십자가를 내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때 나섰어야 합니다. 왜요? 오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거든요.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지쳐 쓰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대신 예수님 대신 채찍에 맞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겹결에 차출되어 십자가를 지고 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고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주님 앞에 찬송하셨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찬양을 드렸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책임지고 비아 돌로로사 거기 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이용 가치가 아닙니다.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좋을 때는 멀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는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거기 나 있었는가? 예수님 쓰러져 엉금엉금 기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나 거기 있었는가?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갈 때 나는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는 구경꾼은 아니었는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일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토요일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는 일, 비아 돌로로사예요. 강단을 쓸고 닦는 일,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몸과 시간을 들여 비아 돌로로사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기에 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거기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같이 보십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여자들만 있어요. 이모 여자잖아, 아내 여자잖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잖아, 어머니도 여자잖아. 그리고 26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와 서 있었습니다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거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성제자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또 도망가는 사람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간입니다. 보실까요? 51절 같이 보십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보십니다. 배 혼이불을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빨가벗고 혼이불을 덮고 가다가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혼이불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마가는 죽일까봐 배 혼이불까지도 벌거벗은 채 도망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때, 주님이 끌려가시던 때,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나는 거기 있었는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없다면 부활의 아침에도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양손과 양팔에 쇠못을 박히실 때, 그때 거기 나 있었는가? 아니면 마가처럼 이불을 벌거벗은 채,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거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있었는가? 우리 빈 무덤 그 자리에 거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시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갔다가 여기 오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누가? 사복음서에 다 첫 부활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왔는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해가 뜬 다음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뛰어 빈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새벽에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어요. 동서양 모두 무덤이 있는 곳은 기분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드라큘라가 서성되는 곳으로 이해해요. 우리 한국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곳으로, 무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런데 그 이른 새벽에 드라큘라가 서성되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고 서성되는 그곳에 찾아간 사람은 모두가 여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해가 뜬 후에 그들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갔습니다.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유리할 때 나서는 것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회주의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우리 주님의 갚아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이나 선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먼저 보상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있는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신앙생활은 기회 보지 말고, 옆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앞장서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빈 무덤, 그때 거기 여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야 갔습니다. 빈 무덤, 미명 새벽에 거기 나 있었는가? 부활 아침, 빈 무덤, 그때 거기 여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올라갔어. 우리 모두는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있는 대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겟셋마네 기도의 현장, 오늘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비아 돌로로사, 우리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 우리 그때 거기 있어서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다. 싸움판에 육체로 원수의 담을 허시는 그 자리에 나 있었는다. 비아돌로로사 그 자리에 나 있었는다. 십자가 밑에 나 있었는다. 거기 있어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믿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믿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믿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실 때 보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아침 금식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물음에 기도의 자리에, 싸움터에,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 비아돌로로사에 우리 주님 죽으신 그 현장에 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아침 금식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